지금까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빼놓고는 모두 다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법이나 사상이나 문학, 예술, 과학, 또 음악, 가상현실 세계, 전쟁, 평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생각 속에 삶의 길이 있고 또 의미가 또 부여됩니다. 또한 삶의 가치도 부여가 되고 자기의 존재적 가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생각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서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아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의미인가? 여기 이제 이 생각이라는 의미 자체의 그 원어적인 말씀은 무네모 리모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의 의미 안에는 기억해 보아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엇을 기억한다는 말인가? 과거. 우리의 삶은 과거가 있고 지금이 있잖아요. 지금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때와 이제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이러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의 너희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때가 있고 이제가 다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속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라고 1년에 몇 번씩 성찬 예식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 일을 제발 좀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라.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 안에서 교회는 매년마다 몇 번씩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의식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러 장터로 나갑니다. 장터로 나가보니까 이른 아침에 하루의 일거리를 찾으려고 장터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보았고, 이제 그들에게 내가 너의 품삯으로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여보냅니다. 또 한참 지났습니다. 오전 9시가 되었어요. 다시 나가보니까 또 여전히 아직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장터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주인은 돌아다니면서 정오가 되었고, 또 3시에도, 또 마지막에 오후 5시까지도 주인은 여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장터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을 계산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이제 1시간 일 마침에 1시간 남겨두고 들어온 사람 먼저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오후 3시에 또 정오에 들어온 사람,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 이른 새벽에 들어온 사람,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이 모든 걸 다
계산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손목에 쥐어진 것을 펴보니까는 전부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은 임금을 지불한 것이죠. 하루에 12시간 일한 사람과 일 마칠 끝무렵에 들어온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한 데나리의 품삯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2시간 일한 사람, 하루에 겨우 1시간 일한 사람,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른 아침부터 땡볕을 다 맞아가면서 무더위를 참아가면서 12시간 일을 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아니, 한 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있는데 나는 지금 12시간 일을 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처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무더위에 싸워가면서 이른 아침부터 간택되어 가지고 12시간 노동을 하고 내 손에 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나가 동일하게 대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죠. 그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잘못했냐? 내가 널 처음 불렀을 때에 이른 아침에 너 하나 약조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나는 정확하게 너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너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내게 준 것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이방인이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차이를 현재 설명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찍부터 간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들의 선택된 민족이었다 이 말이죠.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이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매우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 난지 8일 되면 할례 의식을 행했고 또 성경 말씀 잘 암송했고 경건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경건생활 아예 하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존감은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할례 민족이다, 이런 자존감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의 몸에 할례라고 하는 표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천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렇지 현재 우리의 실체가
유대 민족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인식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경건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운을 좀 쫓아가봤고 해서 장터에서 서성거리다가 언감생심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그 은혜를 그냥 하루아침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식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경건생활에 힘쓰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자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지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요. 지금 제가 목사로 지금 살고 있지만은, 목사로 살고 있는 저 자신도 사실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맨 때만 쓰고 내 것 달라고 소리치고 어떻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구하고 원할 뿐이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요.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순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지금 이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옛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가 기준이 되어서 허망한 생각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낙이거니 하고 그렇게 세상 풍조에 여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 읽어가다 보면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말씀에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나니,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또 할 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그분의 부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라 이 말이죠. 지금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투정 부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나는 죽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신앙의 초보자인 자들 보고 비판하고 자기의 신앙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사람이 현재 유대인이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주인의 은혜를 잊고 간택되었지만은 결국 불평불만 하는 사람으로서 전락되어 버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왜?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는 지금 이제의 나의 모습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의 삶을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솔로몬 왕처럼 그 인생을 살아보려고 무단히도 힘쓰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인생은 우리 인생들이 꿈꾸고 싶은 모든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가 출중하고 문학적 감상도 굉장히 탁월해서 수많은 시와 노래를 지었습니다. 또한 최고의 권력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부국국 강변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처첩들을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두면서 그렇게 살아보았죠. 술과 노래, 자기의 감정에 빠져서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수많은 건축들을 자기 지혜로 지었습니다. 호수를 만들고 기기묘한 나무들을 수목을 심어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그가 얻은 것은 뭐였습니까? 허무하다. 결론은 허무해요.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구나. 그가 이런 많은 시간 안에서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보는 결론에 도달하여서 그는 수많은 잠언을 지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은 거의 20번 가까이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가다 읽으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 읽어가면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그렇게 산 것처럼, 그렇게 경험해 본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내 인생의 시간들을 대면해 보고 결론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튼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루 온종일 수고해서 한 데나리온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해질 무렵에 잠깐 와서 손 좀 놀려고 하니까는 작업 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는 내가 요구할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준 것만 충분히 누리고 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나의 그때와 이제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현재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나에게 그 온전한 선물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헤아려 본다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인생의 그때와 이제 사이에서 굉장히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나의 삶을 통째로 바꾸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발견한 자는 하늘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왜? 그 안에 과거의 나의 그때가 있고 지금 이제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은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자가 되냐면은 해질녘 무렵 늦게 들어와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가 한 데나리온 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그 주인을 대할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어떤 충성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며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저 주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현재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를 알고 지금 이제 나의 모습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참다운 가치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때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고 또 그때의 모습 안에 내 인생의 시간에 깊숙이 끼어들어 오셔서 나의 삶을 통째로 바꾸신, 나의 삶을 이제로 바꾸신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멘입니다. 이런 화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헌신도 그때와 이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주께 헌신하는 은혜를 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내가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에너지를 쏟아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엄청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때와 이제의 나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